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권력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The sons of Ham, Cush, Egypt, Put, and Canaan. The sons of Cush, Seba, Havilah, Sabta, Rama, and Sabteka. The sons of Rama, Sheba, and Dedan.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의 그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노아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바로 돈과 경제를 대표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공부하실 그 함의 자손들은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함의 아들들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가나안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또 다른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집트 하시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왕노릇했던, 400년 이상 왕노릇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 애굽도 이스라엘의 형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사이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함의 자식,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기억해 두시고요. 8절부터 9절입니다. Now Cush became the father of Nimrod. He became a mighty one on the earth.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Therefore it is said, like Nimrod,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근데 그때 now 쿠시라는 그 노아의 첫째 아들이 became the father of Nimrod. nimrod의 아버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nimrod을 낳았는데 그는 became a mighty one on the earth.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강력한 그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힘이 엄청 센, 그냥 단순하게 그 남들보다 힘이 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니므롯은 엄청났어요. 그의 힘,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했습니다. Therefore, 그래서 it is said,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Like Nimrod, 그 nimrod처럼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런 강력한 사냥꾼이다. 이런 그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사냥꾼 도대체 뭘 사냥했을까요? 자, 다음 구절에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He built his kingdom in the land of Babylonia with the cities of Babylon, Erech, Akkad, and Calneh.
From there, he expanded his territory to Assyria, building the cities of Nineveh, Rehoboth, Kala, and Rezin, the great city located between Nineveh and Kala. 자,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He built. 그 니므롯은 built his kingdom. 그의 왕국을 지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land of Babylonia. 바벨로니아 땅에서 그의 왕국을 지었습니다. With the cities of Babylon. 바빌론이라는 도시, 이렉이라는 도시, 아카드 and 칼레라는 도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땅에서 그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왕국이 어마어마했죠. 그의 왕국은 처음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힘을 의존하여 그의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From there, he expanded his territory to Assyria.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expanded, 확장했습니다. His territory, 그의 영토를 확장했는데 영역을 어디까지요? to Assyria, 아시리아까지. 네. 뭐 하면서요? Building the cities of Nineveh. 느네바라는 그런 니느웨 성이죠. 느네웨와 르호보스하고 칼라와 레센이라는 이 네 개의 성을 건설하면서 후에 느네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죠. 이런 것을 건설하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 the great city, 그 엄청난 도시는 located between Nineveh and Kala. 그 레센이라는 도시를 말하겠죠. 이 도시는 그 느네바 칼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벨론하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제국이었어요? 네, 다 아시는 제국입니다.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남유다를 심판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쓰셔서 이스라엘 그 목이 곧고 그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가나안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온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이들의 힘은 어마어마했고 그들의 잔악성도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들을 누가 세웠어요? 사탄이요?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성경에는 뭐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예전에 이런 아주 좋은 예를 드는 그런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을 보세요. 이 세입자들은 그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일정 기간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처럼.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아무리 주인이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뭐 집을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이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이 사탄은 그 세입자예요. 하지만
이 세입자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건물주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아시리아, 물론 그 사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왕국이었지만 여전히 이 왕국들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그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일으켰던 그 니므롯은 바로 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Egypt fathered Ludim, Anamim, Lehabim, Naphtuhim, Pathrusim, Casluhim, from whom the Philistines came, and Caphtorim. 네, 여기서 또 이집트가 등장하죠. 이집트는 father라는 말은 동사로 아버지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누구의 아버지가 됐어요? 루딤, 아나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from whom the Philistines came. 블레셋이 또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집트 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누가 나왔어요? 필리스틴이 나왔습니다. 이집트 제가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 이집트 사람과 이제 일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굴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집트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보면 굴림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발로 밟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Canaan was the father of Sidon, his firstborn. Then hath also the Jebusites, the Amorites, the Girgashites, the Hivites, the Arkites, the Sinites, the Arvadites, the Zemarites, and the Hamathites. Later the Canaanite families scattered. 네, 가나안, 그 유명한 가나안 족속 또 여기서 나오죠. 가나안의 또 아들은 시돈입니다. 시돈도 유명한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헷 족속, 제브사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가샤이 족속, 이 모든 족속들 다 유명하죠.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돼. 이 족속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Later, the Canaanite families, 이러한 그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나중에 scattered, 흩어집니다. 시돈과 가나안 족속 다 함의 족속들이에요.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이런 족속들입니다. 이들의 저주는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시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그쪽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이방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아시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이방민들을 그쪽으로 또 이주를 시켜서 완전히 혼합이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이스라엘이 아닌 완전히 짬뽕이 된 그런 이방인으로 남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지 않은, 상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서 많이 이제 그 활동을 하셨죠. 그쪽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라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 듣는 것, 듣고 보는 것을 시돈, 두로에서 보았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두로, 시돈 사람 그 지역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 함의 자손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전에 멸망당 예수님 시대 전에 회개하지 않고 그런 멸망당한 그 옛 시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장 10절, 19절부터 20절입니다. The territory of the Canaanite extended from Sidon as you go toward Gerar, as far as Gaza, as you go toward Sodom and Gomorrah and Admah and Zeboim, as far as Lasha. These are the sons of Ham,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languages, by their lands, by their nations. 가나안의 영토가 extended 또 확장이 됐는데요. From Sidon, 시돈에서부터 어디까지 as you go toward Gerar, 게라로 당신이 가게 되면 그 게라로 가는 그 거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는 독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게라를 향해서 갈 때 보면 보이는 모든 곳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가사까지. 이 가사라는 지역은 유명한 지역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분쟁 지역입니다. As you go toward Sodom and Gomorrah. 어디까지요?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불심판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함의 족속이 계속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후손들을 퍼뜨렸습니다. These are the sons of Ham. 이게 바로 함의 자손들이죠. According to their families, 그의 가계에 따라서, 그의 가족, 그런 시족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languages,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by their lands, 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by their nations, 그들의 민족. 그래서 함의 이 노아의 자식들, 이 세 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경제, 돈의, 부의 그 조상인 그 야벳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정치와 그리고 쾌락과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됐어요. 이런 부패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런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바로 햄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누구예요?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그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햄의 자손들이지만 야벳의 자손들도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야벳은 그 중간에 걸쳐 있었지만 나중에는 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 믿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벳은 셋을 벗어나, 셋의 그늘에서 벗어나 함과 합류했습니다. 여러분이 셋의 자손이라면 여러분도 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것처럼요. 오늘 믿는 이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 뱉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